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전과는 다르게 더 확산되는 상황이 있고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 영과 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특송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평교회 우리 찬양대에 나와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이고 또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참여하니까 더 또 감사하고 뜻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모든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다들 사랑하고 또 뜻이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서 늘 많은 또 염려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하평교회, 먼저는 우리 하평교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 전체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10년 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많은 기도와 염려를 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 세대, 그때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또 우리 손주들이 참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손주들 세대가 자라게 되면 그때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우리 각자가 어릴 때를 생각해봐도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주일학교 하면은 가득 찼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고요.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 할 정도로 학교에도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입학식 한다 그러면 버글버글하고 했는데 요즘은 또 태어나는 자녀들도 이전만큼 많지 않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는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이번 주 큐티 본문 해가지고 여호수아서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나누던지 요즘은 또 겨울이고 춥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문자를 통해서 그 전날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보통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반을 딱 나누면 12장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해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로 분배하고 나누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복과 분배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구나. 그걸 또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면은 여호수아서 보면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한 출애굽기라고 하고 여기가 여호수아서라고 한번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앞선 세대 어떤 사건하고 서로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앞선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어지는구나. 야,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봤어? 우리 할아버지 얘기 들어봤어? 그때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대. 우와 하고 그것을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이 앞선 세대의 경험을 그대로 후세들도 똑같이 경험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앞선 세대의 신앙이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성공적으로 전수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성공의 비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방금 3장에 보면
마른 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잖아요. 마른 땅이란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도 똑같이 마른 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이르렀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느라고 할 일을 행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할 일을 못 행했으니 할 일을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길갈이라고 지명이 이름 붙어서 굴러간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할 일을 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모세가 할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한테 할 일을 행하냐면 그 아들한테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거든요.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자식한테 할 일을 못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한테 할 일을 못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에 먼저 그 자식한테 할 일을 행하더라. 이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앞선 세대의 신앙이, 앞선 세대의 신앙의 고백이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고백되어지더라. 여호수아 시대의 성공은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의 성공적인 전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출애굽기 4장 방금 봤던 것처럼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건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같은 장면이 반복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만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 이러거든요. 하나님께 내 권리를 모든 걸 포기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있죠. 여호수아서 있죠.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출애굽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긴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기 시대 때 있었던 이 신앙의 경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이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건너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앞선 세대에 할례를 행했던 그 경험이 후세대들이 동일하게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돼요.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인을 됨을 올려드려라 했던 그 고백과 부르심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선 세대의 신앙이 성공적으로 후세대의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여호수아서가 이제 24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생존한 장로님들이 남았는데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써놨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럼 그 후에는 섬기지 않았다는 말인가?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됩니까? 사사 400년인데요. 오늘 말씀 이제 사사기 2장 6절 제가 한번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백성을 이제 해산합니다.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치고 백성을 각기 이제 분배한 땅으로 보냈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사사기 2장 7절 말씀하고 아까 여호수아서 2장 31절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PPT에는 여호수아서 2장 24장 31절 말씀을 띄워놓고 저는 이제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을 읽을게요. 한번 둘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3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3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의 비슷하죠. 그럼 그 다음 어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9절에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 장례를 잘 치러 주었고 그 말이겠죠.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아는 자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 이게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 왔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로 말미암아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게 되었고 결과는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연결되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많지도 않고 적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나이죠. 여러분들도 평생 신앙을 살아왔던 신앙으로 살아온 많은 우리 믿음의 또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동역자들도 있고 한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허락해 주시면 나누려고 하는데 1907년도 평양 대부분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거 7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 40년, 50년 동안 그 부흥의 기회, 그 성장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왜 행하시니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거쳐서. 두 번째는 지금 사는 이 자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김성무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 90년대부터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 동안을 그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20대들, 청년들을 놓고 사역하신 귀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요즘 세대는 외계인입니다. 전혀 모르는 시대가 없다. 30년을 그 20대를 놓고 사역한 목사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누가 왔습니까? 이쪽에 우리 리니 왔고 또 어디 왔습니까? 우리 소연이 어디 이쪽에 앉았나요? 연이 왔고 우리 또 윤지 왔고 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기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개인주의화도 있고 옛날하고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도 그런 앞선 세대를 다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옛날하고 많이 틀리죠. 좀 이제 큰 틀로 제가 요거는 좀 더 큰 틀로 좀 보게 되는데 요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좀 뭐 근대 이후 시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몇 번 또 나눴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란 말은 영어로 하면 이후란 말이 포스트란 뜻이고 근대란 말이 모던이란 뜻이거든요. 모던. 그러니까 이제 모던 포스트,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만은 근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근대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부터 한 500년 전부터 한 300~400년 되거든요. 보통 세대가 한 400년 됩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 초대교회 400년, 보통 400년이 돼요. 근대 한 400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시대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근대 이후 시대도 한 300~400년 가겠죠.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근대를 이해해야 근대 이후를 이해하는데 근대는 뭐냐? 한 500년 전부터 한 300~400년 시대가 돼요. 한번 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어요. 500년 전에 딱 내리니까 어떤 시대가 되냐면 중세 시대가 막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중세 천년이라는 시대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중세의 가장 큰 그 당시 가치는 뭐냐면 성당이었어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예요? 성당입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절대 기준으로 해서 모였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종교가 뭐냐면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이었거든요.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면죄부 같은 걸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늘나라 먼저 갔고 여러분 부모님들 하늘나라 먼저 간 사람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그 헌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의 하늘에 간 자녀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헌금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헌금을 걷어서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헌금을 받고. 그냥 교회가 타락했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중세시대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 타락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 성경을 왜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너무 비싸니까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평민들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독점하게 되니까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그거를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미신들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중세 시대가 그런 암흑 시대 속에 있었는데,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죠. 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우겼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태양이 멈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달이 멈췄다는 말이 있거든요. 태양이 멈췄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던 중세 시대를 지나고 이제 근대화가 되니까 뭐에 눈을 뜨게 되냐면 아닌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게 뭐야?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다 의심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무엇으로만 오직 진리를 찾냐면 이성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실험해서 증명된 것만 우리가 진리로 갖자라는 근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비교해서 뭐라 그러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이제 과학으로 깨어났으니까 계몽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깨우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뭐냐면 이성, 과학, 합리주의, 실험, 증명, 관찰,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 사조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얘기로 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음 얘기로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세 시대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나왔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걸 절대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한 운동 속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서구 사람들이 우리는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근대화되었고 과학이 발전했고 이렇게 또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근대화된 진화된 사람들인데 아시아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남미 사람들은 미개하다 이거예요. 여전히 원숭이로부터 덜 진화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덜 진화된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건 아주 그 낙관론을 갖고 있었죠. 앞으로 인류 시대는 그런 중세의 암흑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어떤 굉장한 사회로, 굉장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갔고, 일반 아시아, 아프리카, 야만인들, 이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리에 가둬가지고 동물원처럼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 던져주고. 우리는 진화된 존재라 이거예요. 그런 어떤 교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 놓쳤냐면 근대 사회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나머지, 그 도취된 나머지 뭘 놓쳤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교만한 거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짐승 취급하고 야만이라고 사람들을 비웃고 탐욕스럽고 끊임없이 그 아시아 약한 나라들을 혹은 아프리카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기력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절대 진리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했냐면 이성으로 대신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서구 사람들이 과학은 발전했죠. 산업은 발전했죠. 물건은 막 쏟아 나오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식민지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식민지 다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죠.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나니까 인간의 이런 이성과 과학으로 발달된 것으로 전 세계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 전쟁은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이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시에 오늘 말씀 기도 가운데 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이성을 절대 기준으로 나왔다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자 그 다음 뭐라 그랬냐. 절대 기준은 없는 거야.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이후의 사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뭐 30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권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직 예수를 통한 유일한 구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 생각에는 뭐니까?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우겨야 되니까요. 그 대신 놀라운 사실은 절대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건 다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요즘 보세요. TV 같은 거 보면 예능 같은 것도 뭐 내가 하고 싶다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능이라는 것도 어떤 세상 말로 하면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웃긴다고 아무나 웃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기고 싶다고 웃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어떤 호감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능 막 하다가 막 어쩌다가 막 신바람 나서 하면은 뭐라 그래요? TV에서는 예능심이 신이 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보는 거예요.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는 얼마나 바른 사람입니까? 뭐 인성도 바르고 열심히 또 성공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유재석 씨를 너무 높인 나머지 세상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그렇게 안 하지만 유 씨에다가 하느님의 느님자를 붙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느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만든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이 세상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인성도 바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전했던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김연아의 연자하고 하느님의 느님을 붙여가지고 연느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치킨이 너무 맛있으니까 치킨에 치자하고 하느님의 느님을 합쳐가지고 치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축구를 잘하면 축신이라 그러고 축구의 신이 오셨다 그러고 모든 걸 다 신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인간만의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가 서로 합쳐가지고 절에서 트리를 만들고 절에서 스님이 산타복을 입고 스님과 목사님이 함께 손을 잡고 캐롤을 부르면서 평화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 세대가 상당히 추구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가 불교의 스님하고 손잡고 서로 평화를 노래하면서 서로 캐롤을 부르면 세상이 박수를 칠 겁니다. 잘한다.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그런 일을 보면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선악과를 따먹었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절대 선이 없으니까 동성애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누가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세웠느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살면 되지. 점점 더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그것들을 박수 쳐주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약 300년 혹은 400년 동안은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사시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옛 우물을 파야 된다. 마치 이삭이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시대 때 팠던 그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시기해서 돌로 메워버렸거든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나온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동일하게 교회가 이런 큰 도전 앞에 있을 때 근대 사회 때도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다 이성과 과학이라 그러니까 누가 부활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회 가운데 행했던 방법은 강력한 부흥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대로 하되 부흥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옛 우물을 어떻게 파겠습니까? 지난 하나님께서 40년, 50년 동안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난 40년, 50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아시는 우리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전수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진리 앞에 우뚝 서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복받고 성공된 세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90